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족보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의 족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가문의 족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의 시조가 누군지 궁금할 때 우리가 족보를 찾아봅니다. 또는 가족 간에 어떤 학렬을 따져야 될 때 누가 높은가, 학렬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궁금해하게 될 때 이 족보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족보를 따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선 족보를 따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가 나이가 많은가 또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야 족보 한번 따져보자. 너 몇 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낮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족보를 따지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의 혈통에서 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인 것, 그래서 그 족보를 따라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죠. 자신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족보를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누가 또 들어가 있냐면 다윗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올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족보다라는 거죠. 족보. 우리는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하지만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 족보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번역된 성경이고요.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어적인 성경의 원어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고 그 다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다윗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윗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 왜?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내시고 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자신의 구원자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구원자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소개했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특별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죠.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요셉의 혈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복음인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의 나심이 복음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음인가? 그것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나심에 대한 이 스토리,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약혼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그 1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했을 뿐 결혼하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생긴 일이 무엇이냐?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왜 큰일이 났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둘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지금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파혼은 물론입니다. 파혼은 물론이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소개하고요. 그가 했던 행동을 소개하는데 그가 뭘 했냐면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에서 그냥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젠틀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요셉의 이러한 결정들을 볼 때 요셉은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나와 연관된 일 중에 나에게 무언가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기 마련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저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이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 이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행동을 의롭게 여기셨을까? 하나님도 그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잘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어내고 그 마리아를 그냥 살려주고 없던 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어내려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주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그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아들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남녀가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신화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신 분이시죠. 요셉을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내가 한 일이야.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데리고 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예수라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조금 흔한 이름입니다. 딱 예수님에게만 불려졌던 이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라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다음의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제사장의 이름이기도 했고요. 여러 대에 걸쳐서 이름이 가끔씩 언급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이름인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만 쓰여졌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썼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름은 뭘 가지는 겁니까?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네. 제 이름은 규환이죠. 네, 별 규자에 빛날 환을 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별처럼 빛나라라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되겠죠. 예수의 이름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지금 그의 이름 자체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마태가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죠. 너희들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정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시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셔야 하기에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혈통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의미는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전부 다 설명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선지자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냐면 주와 함께 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만져보았고요.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도 눈앞에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 법궤를 두게 하시죠.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게 하시는데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인도를 받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죠. 그리고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어느 시대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전에 와야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증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뭘 할 수 없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이 다 계시죠? 아멘입니까? 혹시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설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물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있다. 정욕이 있다.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사는데 어떤 것에 이끌리는 사람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소욕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내 기도 듣고 계신지 날마다 이렇게 헷갈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지만 그 성령의 원하심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구약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를 인도함 받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고 싶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인간의 소욕이 막 올라올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내 소원과 내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불편한 일일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불편하십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셔서 내 삶 가운데 24시간 동행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불편하시겠습니까? 사실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운전할 때 내 옆에 앉아 계시다라면 좀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 옆에서 다 이렇게 다 듣고 계시고 아이고 또 싸우네 하고 계시면 여러분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핸드폰 막 게임하고 있을 때 막 엉뚱한 거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시다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편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행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행진을 시작할 때는 뭐가 가장 앞서서 이동했냐면 법궤가 가장 먼저 앞서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이 서고 또 레위인들이 서고 지파들이 서고 레위인들이 서고 지파들이 서고 그렇게 대열을 이루어서 쭉 행진을 했는데 그 법궤가 가장 앞서가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법궤가 앞서가면서 뭘 찾았다고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면 우리의 쉴 곳을 찾아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시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네가 여기로 왔으면 좋겠어. 네가 여기로 오면 너무나 많은 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대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간섭으로 느껴지십니까? 억압으로 느껴지십니까? 협박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잔소리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또 똑같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로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듣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어떻게 했다고요?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한 말씀은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사자,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다라는 거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아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고 우리의 묵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분부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복음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자, 구원받자, 뭐 잘 살아지자, 건강해지자, 회복되자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되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선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한계를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여기까지야. 내가 드리는 헌신은 여기까지야.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은 여기까지야. 내가 내는 시간은 여기까지야.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만 하면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여기까지 하면 돼.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그거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코로나인데요. 저 바쁜데요. 그러면서 한 걸음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 상식선에서 커트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무리한 일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게 끝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요셉처럼 자신의 상식, 인간의 역사,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분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젠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만약 이 일을 알았더라면 요셉을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야, 너 정신 나갔니? 야, 네 아내가 다른 남자애 뵀는데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고소해야지, 고발해야지, 드러내야지, 죽여야지. 근데 요셉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인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미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더 젠틀하고 조금 더 신앙심이 깊고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서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라요. 전혀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아멘입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고 구원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설 연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되죠.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하다 저번에 싸웠어. 안 될 거야. 나 그냥 조용히 있을래.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설에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까요? 주님이 선물 주라는 마음 주시면 선물 주시면 되고, 용돈 주라는 마음 주시면 용돈 드리면 되고, 가서 설거지하고 섬기라고 하시면 말없이 섬기시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 인생에 무언가 막힌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이 발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건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뭐가 됩니까? 다
복음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사건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거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그 행진길을 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설 연휴도, 2023년도, 아니 일평생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의 분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과 잔소리로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쉴 곳을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하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상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분부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복음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